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우리 미라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이동걸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이 박사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본인의 성실함으로 그 아름다운 학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셔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기도 참 좋지만 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제가 못해가 참 마음에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며느리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제가 사람 이름을 안 적었어요. 여러분,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오늘 이강렬 집사님이 박사 학위 받은 것으로 이게 떡을 내신 것 같은데 그분 떡을 좀 2배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꼭 맞추신 분 2배로 드세요.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뜻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참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잘 달렸습니다. 정말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고 참 기감이 되는 인물인데 넘어질 때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예? 다윗이라고요? 사울. 사울. 김순철 집사님 맞추셨어요? 예. 김현숙 집사님? 하여튼 맞추신 분 양심껏 2배 드세요. 여러분,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울 참 잘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사울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쩌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하는데 정말로 성경에 꽤 많은 여러 장에 보면은 참 잘 달린 모습으로 묘사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부모님께서 이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 산하고 그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 하나 떠오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참 부모님의 말씀에 또 건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오라고 말하니까 그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아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또한 찾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사울이 우리가 여러 날 찾았는데도 안 되니까 집에 돌아가자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종이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모든 것을 잘 아는 선지자, 선견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울이 종의 말도 듣습니다. 이제 귀찮아 가지고 됐다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집에 가자. 네가 뭘 안다고 이 종이 주인인데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선지자의 무리에서 예언까지 하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미 그가 부름을 받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울의 숙부가 사울아 네가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임금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막 방방 떠가지고 아이고 숙부님 이제 우리 집안 다 폈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조금 사람 수도 적고 힘이 없는 지파인데 가문인데 이제 제가 임금이 됐으니까 우리 가문은 폈다고 자자손손이 이제 먹고 살 건 끝났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숙부가 말하는데
왕이 됐다는 말은 이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참 능력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침략하기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아주 능력과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 임금이 되었을 때, 임금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사울 같은 사람이 무슨 임금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 지파 사람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의를 표하고 예물을 바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의 대통령 자리가, 임금의 자리가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예전에 왕이 임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지명됐을 때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보복을 합시다. 숙청을 합시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내가 하기 싫더라도 예를 들어 옆에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밑에서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주 참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승리 후 자신을 인정치 않는 반대파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아주 간대하고 아주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9장, 10장, 11장까지 정말 사울은 참 잘 달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울은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능력이 탁월하며 지도력을 겸비했고 또 지도력을 겸비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참 잘 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무려 성경에 몇 장요? 9장, 10장, 11장 보면은 와, 사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참 기감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잘 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잘 달린 이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사울을 지도자로 삼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무엘상 10장 7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참 영적이고 능력이 탁월하고 지도력이 있고 관용적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참 본받을 만한 사람, 참 좋은 사람으로 잘 달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참 잘 달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르도록 임명된 이유를 지적하였다. 처음에는 사울은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는 경험도 지식도 다 미소가 있다. 그에게는 좋은 자질도 많이 있었지만 그 품성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사 그의 인도자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통치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을 개발시킬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두셨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참 본받을 만하고 참 영적이고 참 잘 달릴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의 능력과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뭐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학생들이 운동회 할 때 요즘 운동회 있습니까? 초등학교 운동회 있습니까? 예,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뭐 운동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몫 잡아야 됩니다. 달리기 잘해가지고 여기다가 1등 찍어주면은 공책 3권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달리란 달리는 다 달렸어요. 개인 달리기, 단체 달리기, 동네 달리기 다 해가지고 하여튼 공책을 한 10건 정도 타면은 또
좀 그렇지만 그때부터 벌써 경제를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거 약간 디스카운트가 팔았습니다. 근데 꼭 우리 동네에서는 초등학교 때 마지막에 무슨 달리기가 있냐면은 내빈들과 함께 달리기가 있었어요. 내빈들과 함께 그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데 예를 들어 100m가 있는데 쭉 한 10m 가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있으면 종이를 탁 펼쳐봅니다. 펼쳐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도서동 이장님 이렇게 나오면 막 쪽지면 이장님 하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모자를 쓰신 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했다 하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벌써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망했다. 교장 선생님 잘 안 달려요. 그래서 쭉 가다가 그때 대박이 누구냐면은 꼭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대박 친 사람이 누구냐면 체육 선생님. 여러분 달리는 학생이 잘 달리든 못 달리든 키가 작든 크든 간에 1등은 누구인데 달리냐면 체육 선생님 뽑으면은 체육 선생님 딱 뽑으면은 체육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쏜살같이 달리는데 거의 그 아이는 날아갑니다. 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그냥 뭐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고 체육 선생님 딱 걸리면은 제 1등이다 이겁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 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육 선생님 하면 체육 선생님 나와가지고 애 딱 손잡고 완전히 붕 날듯이 안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달려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은 보니까 진짜 여학생이 늦게 달리니까 안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안아가지고 두 사람이 두 발로 달리는데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어릴 때 알았습니다. 달리기, 내빈과의 달리기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예, 참 잘 달리는 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1등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달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이야 내가 잘 달리네 싶어서 그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놓치면은 꽝입니다. 우리 그때 초등학교 말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참 잘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참 잘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다라고 말하며 절대적으로 능력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연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힘에 근원 되시는 분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정말 사울 9장, 10장, 11장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사울의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9장, 10장까지 읽어보고 난 뒤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사울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설교는 완전히 사울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이렇게 잘 우리가 본받을 만하게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힘에 근원 되시는 분을 신뢰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넘어지는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달렸습니다. 너무 본받을 만합니다.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9장, 10장, 11장에 그렇게 본받을 만하고 나무랄 것 없는 사울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울이 넘어지는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울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울에게 능력과 지혜와 탁월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 사울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람의 수와 군대의 무기로는
참 우리가 빈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는 승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이 군대 싸움하는 그 군대 대열에서 실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눈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제 자꾸 군대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군대를 보지 마옵소서.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지금까지 잘 달렸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와서 전쟁 전에 승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사울이 급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뭐 아무나 드리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감 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신법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주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자기가 제사장처럼 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여기가 사울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잘 나가다가 13장에 사울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울이 꼬꾸라지는 배경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부터 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그가 말씀에서 약속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안 좋은 성질머리 있습니다. 저도 꽁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목사로 비친다면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께 참 부족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느끼기에 좋은 아들이라고 느낀다면, 제 동생이 만약에 저를 보고 좋은 형이라고 느낀다면, 저희 누님이 저를 보고 좋은 동생이라고 느낀다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좋은 남편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결은 제가 하나님, 제가 힘의 근원 되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비결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끝나면 저의 꽁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나갈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끝나면은 잠재되어 있고 숨어있고 억제되어 있던 저의 성질머리가 어떻게 발현될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연약한 이 사람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 말을 부드럽게 한다면, 제가 혹 누군가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혹 누군가를 간용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접촉하는 사람, 제가 대하는 사람,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참 좋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좋게 만들어주시는, 참 잘 달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좋음이 더 좋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이 좋음이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분으로 남게 되기 위해서 좋게 하시는 힘의 능력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꾸준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참 잘 달린 사람이었지만 그를 잘 달리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이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붙잡으며 주어진 지도력으로 흔들리는 백성들을 독려하며 하나님께로 굳건하게 서도록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한 명씩 이렇게 군대에서 이탈할 때 그 사울이 힘을 줘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언제 군대의 숫자에 이렇게 압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민족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군사의 수가 우리의 군대의 무기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중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셨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더라면 그 어둠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빛났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 사울은 두려워서 겁이 나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잘 달리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후 사무엘상 13장 이후에 믿음과 약속을 저버림에 연속 행위가 자꾸만 드러납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그 일을 사람이 선을 넘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왕이 참 망령된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이 선지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더라면 다시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 누구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 잘못이 없어요. 사울이 그래 말할 때 아이고 사무엘이 말할 때 사울이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신앙심이 많이 떨어졌고 믿음이 연약해져가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다시 사울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 속에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말이 고상하지 실제로 말하면 사무엘님 당신이 하면 이 자리에 서보라고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는 자꾸만 도망가고 이탈하고 탈영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자꾸 늦게 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뭔 잘못했냐고 내가 뭐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보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고 뭐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몰아붙이냐고 이런 투입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잘못하고 난 뒤에 그가 완고해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다시 사울은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만일 자신의 결점을 바로 보고 고백하였더라면
이 쓰라린 경험은 장래를 위한 보호책이 되었을 것이며 훗날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올 실수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죄를 다시 범하기 쉽게 되었다. 그래서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라고 했는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소와 양은 남겨둡니다. 엄청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완고함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본을 따르고 있는가. 자비로운 주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책망의 말씀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은 이에 복종함으로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의 사업을 위탁하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교만해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사울이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실수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 분위기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면 분명히 사울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계속해서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완고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은 참 잘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난 뒤에 바로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하고 난 뒤에 내가 참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난 뒤에 자꾸만 내가 변명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자꾸 변명하면 그건 더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잘못하고 난 뒤에 잘하는 법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하고 더 잘못하는 법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을 잘 달리게 만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변명과 거짓말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단단한 시멘트처럼 만들어버리는 재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잘 달리고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달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참 남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신자, 좋은 아들,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목사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좋으신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그분께서 그리 하셨음을 믿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달리고 나아가는 좋은 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굳히는 방향이 아닌 잘못을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끝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서시고 다시 달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잘 달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잘 달리셔서 어디까지요? 저 하늘 예루살렘 끝까지 참 잘 달리시면서 우시아우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 하늘까지 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고난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헌금 드리겠습니다.